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나도 또 나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자기를 강조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2번 나오고요. 5절에도 내가, 그래서 5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도 내게, 내가 2번 나오고요. 8절에도 보면 또 내 주 그리스도의 내가 또 나오고, 또 내가 2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또 이 10절에도 내가, 또 12절에도 내가, 또 13절에도 나는,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전부 보니까 몇 번의 얘기요? 13번입니까? 13번? 13번 나오는 것 같아요. 4절부터 14절 사이에 나라고 하는, 자기를 강조하는 이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왜 자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강조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 정체성인데요, 나를 모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참 하수선하고 이 문화 문명이 급격히 발달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 판단이 안 되고 아주 혼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나를 모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그런데 떠밀려 내려가서 그냥 휩쓸려 버리면, 나를 못 찾으면 우리 목적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잃어버려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급변하고 시대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나를 똑바로 붙드는 일이 쉽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나를 계속 강조하는 건, 나를 강조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똑바로 알고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방향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 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역병이 일어나서 지금 상당히 온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역병이 일어나서 지금 정부가 역병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탄압이 들어가요. 역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저 PC방, 우리 여기도 교회 옆에도 PC방이 있지만 저기 영업을 못 합니다. 갖다 붙여놔서. 저기 그런 게 아니라 저 노래방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지금 자영업자들도 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자유까지 박탈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절대 자유인데 이것까지 지금 제한을 당하고 이렇게 박탈을 당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를 모르면 나를 못 지켜요. 여러분, 성도는 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데, 이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흘러가는 이 문화와 문명과 짝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휩쓸려 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를 그동안 사느라고 삶에 바빠서 아마 나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는 게 너무 막 빡빡하다 보니까 휩쓸려서 아마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일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처럼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비로소 내가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요. 잃어버렸던 목표도
다시 한번 그 궤도를 거기다 딱 정점을 찍고 우리가 그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4절로 6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지금 바울이 나를 말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나를 강조하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존재하지만 많은 민족 중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미라고 편데, 그러니까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아주 선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아주 우수한 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선민의 그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최초로 왕이 났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내세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왜?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대단한 팝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관은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움켜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면 출세한 기관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밖에 못 들어가는 정해놓은 딱 산헤드린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이 7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 70명 여기 들어가면 이게 상위계층, 최상위 계층이에요. 이게 나한테. 근데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혈통이 딱 두 계파로 정해져 있어. 사두계파와 바리새파. 근데 자기는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공은 따는 당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 아주 대단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왜 열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죠? 자기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교는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온 아주 전통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를 왜 핍박해요? 교회는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생겨난, 바울이 볼 때는, 유대교가 볼 때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그 이단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열심으로 핍박했던 열심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 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 대해서 대단한 걸 이렇게 열고요.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학문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학문은 두 개의 학문이, 큰 학문인데 하나는 헬라 학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유대 학문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섭렵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아주 학문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배경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요. 유대인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문이 돈이 어마어마해서 돈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건, 아니면 그 가문이 로마에게 엄청난 공로를 세웠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 조상 때부터, 그 부모 때 이상 때부터 대단한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던 막강한 가문인 걸 알게 해줘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대단했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나를 자랑했습니까? 내가 가진 거, 내가 많이 공부한 거, 또 내 가정의 배경, 내를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아닙니까, 이게? 네?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합니까? 예? 가진 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또 자기가 출생한 출생 지역도 자랑합니다. 나는 호남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영남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서울 수도권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또 속한 걸 자랑하지 않아. 나는 강남에 속했다. 강북은 내세울 것도 없으니 강남에 속했다. 막 그죠?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막. 예?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나는 연대 출신이다. 고대 출신.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예수 몰랐을 때는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어떻게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게 예수 몰랐을 때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이렇게 나밖에 몰랐고 알량하게 가진 게 없어도 아주 가진 체 하면서까지 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이 난데,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그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거기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보니까 죄밖에 없더라. 나는 죽을 자였다. 죄로. 난 죄로 많게 되었던 자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할 때 고백돼야 될 단어가요, 고백돼야 대한 자기에 대한 인식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대반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죽을 죄인인지를 모르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면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누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예수가 나의 절대자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 이거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발견되는 새로운 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알량하게 조그만 거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냐, 예수 밖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나한테 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그를 들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걸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니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하고 통행할 수 있고, 어찌 주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냐고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해서 나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프게 예배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순교하는 정신으로 예배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딱 닥치고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니까, 내가 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당하는 거 얼마든지 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 300만 원 벌금이 들어간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300만 원을 가정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300만 원을 벌금을 낼 만한 가정을
내가 돌아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300만 원 벌금 내면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나? 거의가 없어. 300만 원 벌금 내고 나올 성도들이. 그래, 이것 때문에 가서 아프면 여러분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도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물러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의는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꺾여지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꺾여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 현상 너머에서 역사는 저 악한 영의 세력을 봐야 된다. 저 악한 영의 세력은 지금 박수를 얼마나 쳐대는지 몰라요. 좋다고 낄낄거리면 박수를 쳐요. 여러분, 지가 이겼다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지가 이겼다고 낄낄댔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저거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승리자세요. 여러분,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명철로도 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마귀는 우리 주님을 못 당해요. 근데 우리가 당하면 주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왜 순교자들이 여러분 순교합니까? 순교자는 두 가지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살을 다 갈기갈기 찢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다 쏟으시고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를 볼 때 정말 자기 전부를 쏟아서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전부를 거두고 계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엄청나게 거시는데 순교자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거시는데 이 믿음을 꺾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꺾일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꺾이면 하나님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꺾이면 하나님이 꺾이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슬그머니 믿음을 양보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거 어쩌면 좋냐고. 나는 며칠 전에 신문에서 세상에 큰 교회들이 정부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발표하기 전입니다. 이거 발표하기 전에 큰 교회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이 신문에 딱 이름 밝히고 우리 교회는 다 온라인 예배로 다 돌아갑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 기사를 본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예배는 내놓으면 안 된다, 예배는 진짜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정부하고 맞서서 싸워야 될 교회들이 큰 교회인데 저희들이 마치 잘하는 것 마냥, 물론 정강훈이 같이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죠. 저건 정말, 저런 경우는 정말 나쁜 놈이죠. 저렇게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신천지 2만이는 사과를 되지. 교회를 이렇게 피해를 주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저런 뻔뻔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지혜롭게 이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명은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은 거나 똑같은 거, 목숨을 뺏긴 거나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근데 안 모이고 스스로 모이기를 피하고 화상 예배를 들으면서 저들이 잘하는 것 마냥 신문에 내놓고, 그럼 이 작은 교회들은 뭐예요? 큰 교회들이 방패막이 안 해주면 작은 교회들이 무슨 수로 복음을 지키냐고. 그래야 될 자들이 참, 저런 자들이 천국 가겠어요? 참,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순교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뭐 때문에 순교해요? 타협했더라면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꺾여지면 하나님이 꺾여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나 순교자는 생명을 내놨던 건데, 우리는 어쩌자고 조그만 거 앞에서 신앙도 못 지키고 뒤로 물러가고서 타협하고서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려고 하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래요, 내 좋을 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들어놓고 내 자랑하며 내가 잘 되면 좋은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찌 믿음을 뺏길 수 있어요. 예배를 어찌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겪어봤잖아. 나는 예배 이렇게 제약받는 이 며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마음껏 부르짖 기도하던 거 기도 못하지. 도둑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새벽기도 왔다가 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큰 소리도 기도 못하고, 이게 무슨 답답해서 못 견디겠나. 내 자신이 죽겠어 아주. 내가 아까 선포했던 것도 내가 못 견디겠어 선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예배는 그렇게는 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어. 나는. 여러분 속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속에도 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없다면 진짜 거듭난 성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났다면요, 이렇게 예배가 제약받고 교회가 모임에 피해지고 할 때 이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말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다면 당연히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고통스러운 내 안에 성령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나를 모른다면 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에 대해서 인식이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몰랐을 땐 정말 내가 이렇게 나밖에 모르던 존재였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약덩어리다. 나는 제약덩어리. 정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대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가장 구상함을 인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애주중지 여기던 거, 그렇게 자랑하던 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건 다 쓸데없는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돈 좋아하던 거, 그렇게 좋아하던 향락, 그렇게 좋아하던 지금 명예,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쓰레기 같더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새롭게 죄인으로,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발견하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추구했던 그게,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재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세상 것들이고 덧없고 값없고, 오히려 이게 예수께 나가는데 이게 방해물이다. 그냥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왜 버립니까? 이게 예수께 나가는데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 성도는 예수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거듭난 성도는 예수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나 먹을 것 없고 굶어 죽는 상황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제약을 당하면서 아마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 소중함을 깨달았으리라고 봐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예배가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걸 와서 닿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잃어버린 포로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려서 성전에 와서 마음껏 제사 드릴 때 그때 그 기쁨, 그게 은혜인 걸 뒤늦게 깨달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그게 축복이요, 그게 은혜였던 걸 몰랐어. 근데 예배가 폐해지고 제사가 폐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문이 닫혀지고 더 이상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야 그때가 은혜였다고, 그때가 축복이었다고, 그때 마음껏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가 좋았다고 거기 가서 깨달아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쭉 이렇게 제약받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 주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새롭게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이 갱신되어지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평소에 모르고
되는 대로 그냥 찬양하다가 잠 오면 꾸덕꾸덕거리고 졸고, 찬양하다 딴짓하고, 찬양하는 시간 딴짓하고. 근데 이게 아니잖아.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걸 제약을 당해보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태를 주신 것도 우리 보고, 너희가 나와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에요. 깨달으려고 하신 줄 믿어요. 나는요. 이런 상황에까지 오면서도 이거 못 깨달으면 이건 바보 중에 영적인 바보 중에 상바보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영적인 바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정말 그 좋으신 예수님밖에 정말 없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난 뼈저리게 느껴요. 그 예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같은 죄악 덩어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우리 생각하시고 사랑해요. 난 세상에 너밖에 없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황 목사야, 난 세상에 너밖에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아, 나는 너밖에 없어. 주일아,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맨 끝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서 이 땅에 쌓으려면 쌓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우리도 없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간 고백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난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나는 계속 예수 안에서 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려고 하는 자다 그래요. 자,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렇게 내 죄인 중에 죄인이 계속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얻고 또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본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장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계속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계속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예수 밖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밖에 떠나서 예수 밖에 내려서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예수 밖으로, 성도가 예수 밖으로 내려섰다는 게 뭘 말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때요? 여러분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 어항에서 저는 해봤어요. 어항에서 물고기가 퍼뜩 뛰어나오더라고. 이게 뚜껑을 조금 이렇게 열린 새로 뛰어나와서 방바닥에 이렇게 했는데 파닥파닥 고통스러우니까요. 나 그때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서 성도가 사는 건 바로 이 물고기가 어항 밖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막 저렇게 고통하는 거 똑같은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여러분도 예수 밖으로 이탈하면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 지금 어항에 툭 튀어져 나와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받는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그 고통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삶에서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고백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니까, 내가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야 될 자고, 또 하나 내가 누구냐니까 나는 이 땅에 청함이 없는 자다. 나는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자다.
표대가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질 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여기서 울고 웃고 하지 마, 제발.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울고 웃고 할 때 난 참 다 마음이 아파, 목사가. 특히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서 여기서 땅의 끝에 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고통이 이해가 돼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청함이 없는 것, 여기가 아니라 최후 영원한 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름의 상, 영생, 저기를 향해 천진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 그렇다면 뭐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래? 왜 여기에 자꾸 목을 메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 이거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사탄한테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지금 천국이 위험한 건데. 근데 어쩌자고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 목사가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목사도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감히 내가 겪은 고난 못 따라와요. 여러분, 목사를 이 공동체에 세울 때는 목사보다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못 겪어본 것까지 다 겪어놓고 여기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다 겪어보고, 나도 여러분 3개월에 8kg가 3개월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 3개월에 8kg가 빠지더라고. 3개월에. 여러분 3개월에 그냥 있는데 뭐 운동해서 뺀 것도 아니고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3개월에 8kg가 빠지더라고요. 3개월에. 뼈가 마르는 고통을 나도 겪어봤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얻은 결론이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더라. 예, 문제는 그렇게 한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불충함을 보인 거고, 그만큼 그 시간이 엄청나게 나한테 참 손해본 거예요. 지옥같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 지옥같이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묶어놓고 그런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지옥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앞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간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합이 이 땅에 없어요. 제발 영원한 영생, 천국에 여러분 소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 좀 손해보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왜? 땅의 것 소망 없다, 미련 없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 조금 잊어버리면 이거 목매잖아. 우리 바울 사도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하십시다. 내가 아직도 땅에 묶여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가 성도는 거듭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온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누군가를.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육적이고 다 세상 것. 그러니까 주님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바울처럼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 밖에 모르던 사람이고, 나를 조그만 게 있으면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 그러니 나는 예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예수밖에 없는 내가 또 이제 내 정체성은 뭐냐? 나는 땅에 청함을 둔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생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성도는. 제가 여러분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성도는 돈 뺏기고 사람 뺏기고,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는 가정인데도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더라고. 놔버리고 떠나.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남편이 피인처럼 돼버리니까 버리고 떠나더라고. 떠나더라고. 만일 이 사람에게 영생의 바울처럼 이 표대가 분명해서 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인 걸 확실히 알았더라면 이걸 어떻게 버려요? 버릴 사람이 아니라 같이 동반해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이잖아 이거. 근데 이걸 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내가 누군 걸 모르니까 그렇잖아. 내가 누군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이 사람들은 살라고 나한테 붙여준 동역자잖아. 동반자잖아 동반자. 버릴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십자가예요 그냥.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만났어도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까지 잊어버리고 예배 중단하라고 정부에서 하니까 그 정부 말은 들어. 하나님의 오묘한 말은 안 듣고 어쩌자고 사람 말은 들으면서 쫓아가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 말 들을 사람 아니에요. 아멘. 성도는 오직 하나님 명령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줄 모르고 그래 이까지 행정 권력 잡은 자들의 말은 두려운 줄 알고 벌벌 떨고 그건 순종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믿음은 소중한 줄 모르고 버리고도 흔히짝 버리고 그리고도 내가 천국 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니까 번지수가.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살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은 밀어놓고 권력자의 말에는 꼼짝 못하고 거기에 눈치 보고 하나님께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어쩌자고 엉뚱한 데 눈치를 보고 있냐고.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잖아. 1차적으로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선포했어요. 내가 책임질 거다.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벌금 여러분 벌금에 저 사태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벌금 대신 내주려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오시고. 여러분 사람 말 들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안 놓잖아. 믿음 때문에 순교 당하잖아. 암만 불려도 여러분 믿음을 놓던가요? 포기하던가요? 안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놓잖아 이렇게 슬그머니. 나는 금요일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모여서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예배드리라고 그대로 그것만 해도 지켜지길 바랬던 건데 그것까지 무너진 거지. 제가 아까 우리 미정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전 예배 20명 오후 예배 20명 해서 전 성도가 다 예배 드리자. 아멘. 그리고 그 책임은 목사가 진다. 틀림없이 져요. 여러분 벌금 목사가 다 내줄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게 돼도 내가 잡혀갈 거고. 여러분 신앙은 뒤로 가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신앙까지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게 무슨 목사야. 가짜지. 싹군이지. 이건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동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서. 예배가 제약당하고 세상에 기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여기 화가 찼다니까. 여기가 이 불덩어리가 이게 가시 잡는 게 꽉 차서 이게 막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아주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양복을 가려는데 기운이 쭉 빠져갖고 여기 이게 가로막혀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동안 이게 그냥 이 화가 차가지고. 이 믿음을 신앙은 자유잖아요 여러분. 이걸 뺏기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이 이런 고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돈 예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영혼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거. 네? 마음껏 주와 교통하는 게 이게 제약당하고 하는 건 이건 영혼에 대한 고통이잖아. 이거 영적인 고통. 세상에 육적인 고통을 알면서 영적인 고통을 모르면 안 되잖아.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만나서 계속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는 끝까지 천국 갈 수 있게 지금 인도해 주세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더 간절히 했어요. 제가 더 나와 그렇게.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는 진짜 대단한 삶이 예수 안에서, 물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제발 가정에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변함없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목사가 흔들려서 죄송해요. 내가 먼저 흔들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죄송하고, 제가 먼저 안 흔들릴게요. 정말 안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나갈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출애내는 때요. 지금은 진짜 출애내는 때요. 여러분, 지옥 갈자 천국 갈자를 출애내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님이 다른 거 안 봐. 믿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한 내가 누군가라면 믿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간절하게